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와서 선생님, 우리 형하고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다 하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세상 사는 동안 재물은 필요합니다. 재물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워닝을 주셨습니다. 주인 2명 섬길 수 없다. 2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재물의 그 파워에 한번 맞들린 자는 하나님을 재물을 얻는 데 사용하려고 그러고 믿음을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미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너희가 이미 간구하기 전에 먹고 마시기 때문에 재물을 구하는 건 알고 계시기에 그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 다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었기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재물이 내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가라는 뜻은 분별하라, 자각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라는 것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 자꾸 탐하려는 것, 얼마나 심했으면 십계명에도 주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성이 그렇습니다. 탐한다는 걸 빼앗는 것보다도 저렇게 가졌으니 부러워가지고 그거 한번 구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질이 많으면 편리한 것을 우리가 디나이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죠. 선교여행 갈 때 언제 한번 퍼스트 클래스 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열 몇 시간씩 저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가지고 닭장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 기내식 먹어가면서 소화도 안 되는데 퍼스트 클래스 보면 더 누워가지고 허리도 물질이 많으면 좋지요. 편리하지요. 근데 그것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지켜낼까,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그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탐심이 있는 곳에는 자꾸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이 믿음의 길도 전락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세상이 돈으로 계산합니다. 머니터리로 다 계산을 합니다. 머니터리 밸류로 다 계산을 하니까 이제 사는 것도 참 버겁습니다. 이 이지패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없으면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가상하고, 돈 있는 사람은 이지패스 돈 내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비교시켜 우리가 서서히 거기에 알려자라는 것보다도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것을 비교합니다. 은연중에 컴피티션 합니다. 야, 이 집값이 내년에 오를 테니까 올해 사둬야지 올라가지. 재미있는 통계를 봤더니 일본 사람은 그러질 않는데요. 일본 젊은이들은 집하고 뭐 이 몰기지, 금리 이런 데 신경을 안 쓴대요. 그 이유가 한국 사람이 계속 물어봤대요.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는 당신의 직장을 그만뒀다는데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집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한국적인 마인드셋, 미국적인 마인드셋에서 물어봤더니 일본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무슨 소린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일본은 20년, 30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고 금리가 거의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년에 사도 내후년에 사도 집값은 안 오르니 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계속 대출은 다 잘해주니까, 그리고 0% 금리니까 그걸 가지고 아웅바둥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통계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도 세계 경제는 일본 경제 망했어 하는데 그 나름대로 젊은이들은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어느덧 우리에겐 놀라운 경계심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참된 삶이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가 어떻습니까? 참 굉장히 소출이 많은 해를 맞이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곳간에 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아, 그렇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멋진 리타이어먼트 플랜입니까? 우리 모두 꿈꾸는 그러한 리타이어먼트 플랜 아닙니까? 야, 먹을 거 많으니까 몇 년이 가도 몇십 년이 가도 나는 망하지 않으니까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 저도 이렇게 리타이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먹고 마시기 평안이 없어요. 곳간에 이 쌓아둘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어리석은 자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아주 멋있는 리타이어먼트 플랜 갖고 아주 올바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소출도 많아져가지고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제일 문제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요 하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악하다는 것과 분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악하다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이 참된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자 준비하고 평안하게 먹고 살자 하는 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보세요. 말씀이 부자가 얘기한 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게 다 자기 겁니다. 미미미 아야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가 오늘 찬양대 찬양과 같이 이것이 주님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겁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영혼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청직이라는 삶, 스튜어십이라는 것,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그럼 그 재물을 받은 자들이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물질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곳간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나눠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라오스의 통땡 마을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엔자매와 또 그 같이 갔던 청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풍족하게 베풀 수 있고 자기들의 몸은 고됐지만 모든 것을 갖고 나눌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재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선한 청직으로 충족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면서 준행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지언정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이 지금 저희들에게 공급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증명해 보내야 됩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 열왕기하 지금 16장 17장 저희들이 쭉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질 않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저 아수르 제국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가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수르 제국에 갔더니 거기에 제단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설계도를 다 해가지고 자기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야, 이대로 만들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저렇게 해야지 아수르같이 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나도 저 왕처럼 강하게 되기 위한다니까 하나님의 하는 방식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그 제단은 솔로몬 때부터 만들었던 제단은 어떻게 됩니까? 저 구석에다 밀어넣습니다. 저거는 저 구석에다 밀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내가 찾을게. 그리고는 아수르 제국의 우상 섬기는 제단을 본떠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바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 일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습니까? 맡겨주셨는데. 하지만 아하스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16년 동안 왕권을 유지합니다. 참 오래 참으십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것이 미련해, 안 돼,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고 부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남을 속여가면서 남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의 전쟁처럼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길을 막아가면서 내 이익을 취했습니까?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그거를 기뻐하면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시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을 보면 부한 자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것도 돈 때문에 나오지 않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정말 이거 위해서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요구하고 숨은 동기 속에서 부해지고 돈 많아가지고 남에게 군림하고 싶고 이런 믿음의 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콩이라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 라오스의 통댕 마을입니다. 여러분 발음하실 수 있으세요? 통댕 한번 같이 해보세요. 통댕 통댕이니까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통댕인데 이분 이름이 콩입니다. 콩 사역자인데 지금 바이블스쿨 다니면서 이분의 믿음이 간증이 뭐냐면 이분의 아버지가 무당이었답니다. 보신 그 내용을 보면은 마을이 얼마 안 됩니다.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무당으로서 촌장을 하고 계셨답니다. 이 콩의 아버지가. 그래서 무당이니까 얼마나 강했어요. 막 귀신도 쫓아나고 다들 이분이 가면 콩 아버지가 가면 무서워가지고 막 촌장이니까 덜덜덜 떨고 하는데 그 하필이면 어딜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만나게 됐답니다. 그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무서워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콩 아버지가 당신은 뭔데 내 이 무당 실력을 무시하면서 안 놀라는 거야. 왜 안 무서워?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무당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촌장집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로 움직이고 지금 이 콩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 그 마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름 성경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화장실도 없고 샤워 시설도 없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재물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귀한 복음을 갖고 있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만 우리가 오늘 갖고 이 전을 떠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성지기로 지어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이 콩 집안 집인데 여기서 예배 처소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을에도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산 넘으면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마을에도 다른 마을에도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힘으로 이 라오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부르족은 소수 부족 마을입니다. 라오스에서도 천대받는 부족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을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 물질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프리젠트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 내가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 여러분 아웅다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다면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뿌리시겠다면 뿌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싶어도 움켜쥘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일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걸어가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에
영원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이 사용할 수 있게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 물질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주여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물질관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